계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함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신령들 가운데 뱃속에 있는 아기들까지도 모태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주님의 임재와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빈통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해를 더할수록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축복과 공급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영혼들과 우리 기업들과 건축들 위해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자비를 풀어주셔서 날마다 즐겁고 감사하는 날들이 이어지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 온 것 같아요. 여기 유튜브로 보여줄까요? 제가 영상을 잘랐는데 길어가지고 간증인데요. 간증하자면 영상 소개하자면 우리 언급 영상이 뭘 내가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서민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주된다 했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막 그다음에 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지게 맞아 죽고 또 살아나실지게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대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요 쭉 중간에서 잤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면 한 번씩 못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서 자냐면 3년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 끝까지는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은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여기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아니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겠죠.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에 이게 너무 속이 상해서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하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얘기했다가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이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울 때까지 외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 갔었는지 실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부준한다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이 말씀 그냥 어디 가든지 해다 보니까 한 3개월을 이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지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침만 맞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를 보고 그랬어요. 야,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다 없어졌단다. 나는 그런데 이 중년을 내가 50년을 알았다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게 어머니가요. 찬장 위에다 사다 놓은 그 속방맹이 하나도 안 없어진데 벌써 2달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속방맹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남을 50년이나 알아서 이 귀로 듣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님만큼이가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면 3번을 불러야만 대답을 했어요. 이 귀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거를 후에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는데 그런 비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기성으로 다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하신 예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그때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을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말씀을 이전업장에 보고 내가 이거를 하고 내가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언니는 뭐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부르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교회를 알고 가려는 거를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참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종이축제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든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눈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쪽수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여느 사람한테 그 사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더니 나는 그래요. 내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이 교회 우리 작은 딸 서민이가 불교 켜주시는 건가? 네, 제가 우리 3년 전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이용우의 할머니 간증 딱 쓰면 16분짜리 간증이 나오는데 오늘 한 6분 38초 정도만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해가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했는지에 대한 간증입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제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2월달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말씀 암송하는 좀 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신명기 2월달 우리가 암송할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만 우리 이제 4구절 이렇게 됐는데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한번 암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좀 암송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민아 지사님이 요셉이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거를 이게 리듬 챕튼가 뭐 이렇게 이때 그 음악으로 해갖고 애운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한 절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암송하는 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해야겠다는 마음 들어서 이렇게 오늘도 설교랑 연관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중 사역이고요. 우리 월요일 날은 우리 그 박동원 집사님 집에서 우리가 합회불 예배를 이제 이스라엘 1년 중보기도 예배를 이제 박동원 집사님 집에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기 민재파크가 자기 우리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본인들도 장소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저기 고정적으로 빌려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기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마더와이즈만 우리가 기도식은 부킹은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고요. 우리 형제들 파더와이즈는 우리가 저기 컨스텔레이션 웹카페 다 부킹해놨어요. 3월까지. 그래서 미팅룸 이렇게 저기 부킹해놓고 지금 이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는 우리 이장 여기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새로 방문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개원사님 옆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가겠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 뚜껑이 열려. 이거 일단 빼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가겠습니다. 주일학교 가세요. 네, 주일학교 가고 제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아침 제가 오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한국 뉴스를 보니까 제가 한국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하고도 같이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그 사안하고 연관되게 잠깐 한마디 하고 우리 그 저기 한마디 하고 제가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노동당 유일사상 10대 유일사상만 쳐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좀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노동당은 지금 북한 정권의 유일한 당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뭐 당이 바뀌면 해보지만 4개 당이 있는데 북한은 70년 동안 한 개 당만 있었어요. 노동당. 이제 노동당이 이 나라도 있죠. 레이버 파티. 근데 이 북한의 노동당하고 여기 노동당은 좀 다르지만 비슷하면서 좀 다르지만 이 노동당 그 강령은 뭐냐면 그 당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마치 뭐냐면 강령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령이라고도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령은 굉장히 그 당의 존재 자체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혁명사상 뭐냐면 김일성이 북한을 세운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래서 공산주의는 피로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죽여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 믿는 사람들.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민중의 악평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통역기 갖고 왔어. 네? 통역기 있다고. 네. 자, 통역기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온 사회를 한 가지 색으로 김일성의 혁명 사상으로 한 가지 색으로 위해서 몸맞춰 투쟁해야 된다. 그리고 이 김일성을 수령이라고 그러죠. 온 사회를 이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며 유일 사상, 그러니까 김일성을 특별히 일반 공산당, 이 중국도 공산당이 있고 베트남도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을 넘어서서 북한은 김일성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김일성을 강조하는 주체 사상은 10대 종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10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한 나라 전체가 종교화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서 대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3대째 지금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돼서 어저께 김여정이 김정은의 특사가 돼가지고 김여정은 김정은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특사가 돼가지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빨리 방문해달라고 김정은의 편지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금 분위기가 지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속지 말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설교 전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쓰는 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당 이 원칙 자체가 다 김일성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서요. 여기다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은 뭐냐면 자기네가 프롤레타리아라는 독재 정권을 만든다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산주의자 또는 노동자 얘기합니다. 무산주의자는 뭐냐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집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르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산주의자는 다 죽일 놈들이에요. 다 죽이고 재산 뺏어야 돼. 프롤레타, 저 같은 집 없는 사람들, 저는 프롤레타리아입니다. 네, 프롤레타리아. 딱 두 계급만 있어요. 부르주아냐, 프롤레타리아냐. 근데 저도 재산으로 따지면 프롤레타리아인데 제가 공부를 대학원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서 부르주아입니다. 아까 이용매 하면은 프롤레타리아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베트남이 1974년도인가 공산을 했을 때 공산당들이 사람들의 손을, 남자들의 손을 확인해야 돼요. 손을 확인해서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다 잡았대요. 왜냐하면 지식인들 위해서. 농부들은 하도 농사를 힘들게 져가지고 손에 굳은 살이 배긴 노동자들은 자기네 계층으로 생각하고 손에 굳은 살이 없는 모든 지식인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몇백만 명 죽여가지고 여러분들 1970년대 보트 피플이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보트 타고 막 도망하다가 막 배에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부산항까지 왔던 베트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이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김일성이는 이 북한은 이 독재와 사회주의를 튼튼히 보유하고 이렇게 하도록 계속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완성해 모든 걸 갖춰 통상했는데 조국 통일,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 때 조국 통일에 기여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걔네들이 말하는 조국 통일은 공산주의 통일이에요. 걔네들이 말하는 조국 통일은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 사회주의 정권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한을 적화시키면, 통일시키면 몇몇 명이더라? 200만 명인가 300만 명은 다 죽여야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다 지식인들이고 이런 사람. 얘네들은 어떻게 6.25 때 어떻게 죽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을 그때 6.25 전쟁 때 1950년 6.25 전쟁 때 3개월 만에 북한 낙동강까지 북한이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이 서울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대전까지 정복하고 막 이렇게 부산 그 낙동강을 근점으로 해서 부산 지역만 딱 남겨놓고 다 점령했을 때 얘네들이 했던 작업이 뭐냐면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가장 가난하고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을 딱 완장 한 장 채워주고요. 네가 미워하는 지주지나 부자들 다 잡아내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임의재판이라고 해가지고 딱 그 마을의 부자들, 땅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밑에 일했던 소작인들 해가지고요. 자아비판 시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처형이요. 그러면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대나무를 갖다가 날카롭게 만들어서 찔러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6.25를 겪었던 지금 70년대, 70세, 80세 되신 분들은요, 이해를 가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지금 세대는 몰라. 지금 우리 미국 부대통령 부대통령이 와가지고 북한에 이 김여정부터 해갖고 지금 막 예술단 와가지고 지금 남한 사회를 완전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현혹시키고 있어요. 지금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다 북한 얘기지. 뉴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 찾아서 보세요. 이게 금메달 하나 딴 거, 그거 보도 조금 나오죠? 올림픽이 아니에요, 올림픽이. 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북한 예술단이 뭐 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쓰지 않기 때문에 현혹되는 그 거짓말에 언론이고 뭐고 다 속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여러분들 이게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 북한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막 현혹시키듯이 우리 마귀가 이 세상 문화와 세상 걸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삶을 현혹시켜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나갈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강조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배우고 다시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우리 9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한번 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제층 아까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며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시점에서 설교한 내용의 대편을 정리한 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신명기는요, 신명기의 설교를 들었던 세대는 뭐냐면 다음 세대였어요. 여호수아는 원래 1세대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2지파의 리더 중에 2지파의 리더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지파의 리더와 나머지 그 출애굽했을 때 나왔던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명 다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재앙받아서 막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불뱀 물려 죽고 막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해갖고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40살이 넘어서 이제 중년이 된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이 쉐마라는 이 시브리어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어느 것도 하나님 자리에 넣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기독교는요 독선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종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분 나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다른 신들은 사단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미안합니다. 이거 이제 종교 착오도 통과되면 나중에 이 말도 못해요. 설교 때 고발하면 또 벌금 물거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독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 불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부처 불교는 가짜 종교다, 진리는 기독교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독선적인 종교 맞아요. 그러나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종교 전쟁하고 있고요 영적 전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또 탁월한 점이 있다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계의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가 세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알라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랑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알라는 가짜입니다. 그 알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란은 그 이슬람이 이렇게 옛날에 막 전쟁해갖고 나라 뺏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도시에 가서 했을 때 그 다른 그러니까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이방신이잖아요. 알라 기준으로 봤을 때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너 네 신 포기하고 알라 믿을래? 그래서 코란 갖다 주고 아니면 칼로 죽을래? 다 두 가지 선택이에요. 안 믿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 그리고 나중에는 죽이지 않고 너는 그러면 우리가 통치하는데 너는 어떤 혜택도 없다 그래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십자군 전쟁해가지고 실수를 했지만 기독교는 사랑으로 전복합니다. 검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저기 이슬람처럼 이게 폭탄 딱 해가지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잡가 이러지 않아요. 그거 아니다.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봐요. 이게 달라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앞쪽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했을 때 너희가 지켜야 될 규례와 말씀과 명령이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차지할 땅 가나안에 가게 되면 너희가 거기 가나안은 이미 문화적으로 다른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되게 형식이 되게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바알이나 아세라나 막 이런 데 가면요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마술사가 막 해갖고 저기 가짜 마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거 화약가루 딱 같은 거 그때는 화약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 화약 그러니까 불에 던지면 막 터지고 불꽃 이르는 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보는 앞에서 신이야 그러고 탁 던지면 와 신이 임재하셨다 이러고 이런 사기를 벌이는 거예요. 마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매직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고대에 뭐냐면 마술사와 신접하는 자들과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낸 어떤 속임수도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마귀가 실제로 일을 해서 어떤 일을 벌려가지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그쪽 예배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예배는 뭐냐면 맨날 가지고 나서 잡고 피 가지고 가고 형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방신이 더 매력적이고 더 좋은 것처럼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 다른 신도 섬기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바벨론 땅에 있다가 성령이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 그 강가 옆에 딱 버들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중인데 성령이 에스겔 가운데 임하시니까 초자연 쪽으로 에스겔의 영이 어디로 가냐면 동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 강가 버들나무 밑에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의 영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벽 뒤에 숨어가지고 뱀을 숭배하는 예배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 영적 타락. 이런 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죄를 이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로 키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했던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쉐마 이스라엘을 아까 얘기했지만 3년 전에 제가 이용매 그 할머니 그 동영상 그때는 16분 다 보여줬는데 동영상하고 좀 내용은 그때 제가 가르쳤던 그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좀 자료들한테 설교 내용은 좀 달라요. 설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강조점이 다른데 거기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탁월한 거는 뭐냐면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의 0.2%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00명 중에 2명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노벨 역대 노벨 수상자들의 20%가 유대인들이고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 다 포함해서 근데 다 유대인들이야. 그 뿌리를 보면. 그리고 그 아이비라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거기 학생의 20%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 대학의 30%의 교수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과학, 지식, 그 다음에 돈. 이쪽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했느냐? 이런 질문을 가져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교육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공부해보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아까 이용매 할머니가 그 암송했던 말씀이 시편 19편 17절로 18절인가 그러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막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혜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치료약거든요. 여러분 정말 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똑똑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세요. 제가 경험했던 건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하다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더 바빠가지고 성경 읽는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막 그랬어요. 신학교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어라. 신학교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해라. 목회하면 막상 시간이 없다.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직을 했죠. 아니 목회가 뭐야? 설교하고 이런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바보. 이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이게 싸움이야. 시간 싸움이야. 목회자들. 다른 일에 밀리게 되는 거야. 근데 성경 암송 아까 이용매 할머니 제가 초등학교 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시편 19편 17절로 18절 말씀인가? 이 두 절 말씀 외우는데 1년 반 걸리셨어요. 근데 외우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 들어와요.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말씀 109절 암송하고 성경 읽고 했는데 진짜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왔어요. 근데 목회하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이제 그 작년 9월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중에 이제 사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당신이 신학교 때 했던 그 하나님께 헌신했던 모습이 좀 회복될 거라는 감동을 받았다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내가 그때 뭘 열심히 했을까 했을 때 기도, 말씀 암송, 성경 통독 그걸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가 한국에 갔을 때 제 명함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명함 나눠서 연락은 안 오던데 그 명함을 한 100장을 복사를 했는데 그 명함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명함 뒤에다가 성경 구절을 한 열몇 구절을 열몇 장을 써가지고 그걸 제가 다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외웠던 암송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어제 오전에 제가 집에서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 30분 뛰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때는 외우지 않았던 말씀인데
그걸 암송하기 시작했거든요. 다였는데 지금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저 할머니처럼 나오게 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면 제가 어제 30분 동안 그 5절까지 외웠는데 그 말씀이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저는 좀 성격이 약간 고지식한 편이 있어가지고 단어 하나가 조금 다르면 그때부터 흐트러져. 헷갈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되, 그 다음에 이게 3절입니다. 4절에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5절까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쉬웠어요. 저 맨 처음에 그 내비게이터 39절 외우는데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100번을 썼어요.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막 이런 것도 막 100번 써야 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 외우는 게 딱 들어오니까 말씀 외우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도전을 권합니다. 말씀 암송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따 뒷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했던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8절에 보면 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 테플린이라는 건데 성거함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 함 안에 종이에다가 히브리어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쉐마 이스라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히브리어로 써서 이 말씀 쪽지를 여기다 딱 넣고, 그 다음에 뒤로 묶어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뻥 정도 돌리고 요 끈이 양쪽으로 하는데 끈이 요 손 끝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에 미간이 이마에 표로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하라 그래가지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호같지나. 그래서 요게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명패 같은 거예요. 명패. 요즘은 안 붙이면 한국에는 옛날에 뭐 사람 이름 써놓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다윗별, 그 다음에 이게 샬롬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있고, 뭐 이거 다 매주사마다 다르겠죠. 요 안에 성경 말씀 아까 얘기한 쉐마 이스라엘을 여기다 딱 써서 요 안에 넣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교라는 게요, 신앙이라는 게 형식화가 되면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그 옛날에 그 신학교 때 교수님이 기독교학교 교수님인데 논문을 쓰시려고 미국에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좀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유대인들 집은 다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이거 보면 안 돼요. 아파트 같은 데. 근데 이게 형식이 돼가지고 원래는 딱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려면 딱 들어오기 전에 이 명패를 보고 쉐마를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충 한번 치고 들어간대요. 딱 치고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외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을 문화화시켰어요. 말씀을. 그리고 이거는 민숙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옷단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탈릿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써서 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술을 얘기해요. 술 요거.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뭐죠?
탈리. 이 탈리 끝에 술을 다는데 요즘 유대인들은 이 탈리 아니더라도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핸더슨에서는 그 랍비, 그 메시아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랍비 집에 놀러가서 같이 교제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그 옷 끝에 일반 티셔츠인가 일반 와이셔츠인가 뭐 이런 건데 요 끝에 술을 달아요. 술. 이게 술이 뭐냐면 지치예요. 지치. 근데 이게 이렇게 꼬가지고 길게 늘어지는데 이게 의미가 있대요. 이게 다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진행하고 너희를 방송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그들의 욕심을 따라 운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네. 자, 그래서 이 말씀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동하게 해서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이 술을 달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의 죄나 이 마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몸에 익히고 다니고 고단에 지니고 다닌다. 여러분, 그 정도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이 생활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카드,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든 뭐든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나 어디나 마음대 이 말씀들을 좀 붙이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풀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 심해져가지고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거는 갈라디아에서 경고한 거랑 똑같아요. 유대주의자가 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율법을 준행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저런 행위를 하지 않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이 했던 방법과 정신은 우리가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 가운데 꼭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물론 핸드폰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 구절 저도 핸드폰에 지금 2개 버전의 성경이 앱이 다운돼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무슨 모임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성경 안 가져가면 여기서 찬송가를 다 찾아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암송할 구절들이 있다면 그거를 쓰든지 어디 뭐 하든지 해갖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2가지만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자, 여러분 이거 보면요 북한 사람들 특히 노동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 사람들은 넘어서다 못해 세뇌됐어요. 세뇌돼가지고 이 세뇌가 그냥 말로 막 나와.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 그리고 이게 세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모든 기준이 김일성 사상의 기준이에요. 그거 봤을 때 틀리면 다 틀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담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그 파더와이드 가르치면서 제가 속으로 인도하면서 제가 하캄이라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히브리의 여러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에 여러 단어가 있었지만 하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란 예수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한국말 번역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예술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그 예술과 같은 우리 인생을 마스터하는 게 지혜다.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두 팀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은 제가 제 말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지혜로운 아내고 지혜로운 청년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좌파 사상 가졌을 때 제가 전두환 씨를 굉장히 싫어하고 제 안에 미움도 있었어요. 그 사람 제가 군대 있을 때 대통령이었을 때 제가 경비하면서 지나가는 거 한번 본 거 외에는 나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제 안에 광주 막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막 미움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뭐냐면 나는 전두환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 나는 딱 한 번 저 멀리서 대통령 지나가는 거 한 번 군대 있을 때 본 거 왜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자파사상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는 전두환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저 인간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저런 인간도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인간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죄를 보면요 이 죄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보이고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않는 죄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그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죄나 남을 연쇄적으로 죽이고 남을 그렇게 괴롭힌 극악무도한 사람의 죄나 죄는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 본질을 알면 그렇게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인간이 죄인인 걸 알고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걸 알고 아무리 탁월하고 멋있고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강도나 뭐 별반 다름없는 죄인이야. 지옥 갈 죄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좀 부어졌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미움보다는 불쌍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자연스러워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 원수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원수로 돌변하죠. 아내도 원수로 돌변하잖아. 그 원수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요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제가 이거 형제들에게 나눈 거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술의 한 작품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내는 미술 쪽으로 잘해서 미술 쪽에 시각이 있어요. 저는 굳이 예술 따지자면 저는 문학 쪽으로는 조금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예술 피아노 치는 거, 악기 다루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시 짓는 거, 소설 쓰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면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거를 내가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게 되면 부부관계가 은혜롭게 변해요. 지혜로운 아내가 있으면 우둔한 남편이 있어도 그 남편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어. 할렐루야. 아내들이여 지혜를 가지십시오. 아멘. 지혜로운 남편이면 싸나운 아내를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꿔낼 수 있어. 형제들이여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예술을 마스터하는 거. 작품 만드는 거, 작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람들을 보고 관계를 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넘치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려는데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요한복음 기본, 자 우리 한번 제가 눈 뜨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생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내용이네요. 네. 자,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송.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0% 정도밖에 똑똑하지 않고 30%밖에 성공한 사람 없으면 나머지 70%는 왜 그러냐? 나머지 70%는 제대로 가정교육이 안 될 수도 있었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정교육 시킨 게 아닙니다. 세속적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안 믿어요. 자기가 유대인을 알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꽤 많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예수님 다 사랑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찌됐든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네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의 길을 곱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라는 말, 이 단어가 하가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하는데, 그 묵상이 하가예요. 그래서 하가는 뭐냐면 반복해서 말하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반복해서 읊조리다, 그리고 또 다른 말하면 상상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어제 사모한테 이제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하나 암송하라고 딱 하는데, 사모는 저처럼 막 해갖고는 자기 힘들어서 안 되고 그림을 그리는데 말씀이 외워지더래요. 근데 제가 묵상이 상상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지화 시켜서 암송해도 돼요. 이미지화 시켜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말 단어를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한 단어 삐끗하면 그 다음부터 헷갈려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외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개혁개정하고 예전에 제가 개혁개정 나오기 전에 개혁 한글로 했는데 이게 단어가 한 10,000단어, 12,000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암송할 때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어요. 옛날에 외웠던 부분은.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건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1장 12절 뭐 이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이나 이런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들 입에 읊조리면 틀리면 다시 카드 보고 읽으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암송을 하면 도전입니다. 암송.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도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질병 있는 사람들 말씀 암송하셔서 질병 치유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말씀 구조를 가지고 그 대상 그 사람만 조금 바꾸면 돼요.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말씀 제가 전에 했었던 거 에베소만 1장 보면 에베소의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2개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고 또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아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인데 영어 성경은 베타 노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래서 우리 아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그 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뭐 주시고 이것도 좋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남편이 뭐가 약하다 그러면 그 약한 거에 강한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약한 거를 없애주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강한 걸로 처방하면 돼. 강한 걸로 해가지고 처방하고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12절 말씀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것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의 이 잘못된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잘못된 버릇은 잘못된 버릇을 잘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신명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줍니다. 마음에 새겨요.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2월달 성경 암송 구절 되게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한 구절도 좋아요. 이거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엄마들 말씀 먼저 외우고 아빠들 먼저 말씀 외워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아 진짜요. 근데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제가 우리 장세미스가 빌려준 책 2권이 있는데 그게 암송에 관련된 책인데 읽어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아예 말씀으로 암송해서 키운 엄마의 그 간증 책이 있는데 아예 암송을 애기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암송해가지고 계속 암송을 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상담학 책 읽어보면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기 3개월 전부터 이제 눈, 코, 입 막 이게 다 형성되면요 성별도 구분되고 막 이러면 아이들이 그 음성을 엄마 음성과 엄마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이 이제 몇 개월부터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이가 반응을 해요. 이렇게 엄마 배고 툭툭 치면 실제로 이렇게 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아니라 반응해 줘야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아까 책에 보면요 거기서 말씀으로 암송하면 애도 반응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이제 애 낳거나 이제 앞으로 나올 아이를 보면 밤에 잠 못 자고 그러면 말씀 암송 해주면 애들이 잠도 잘 잔대요. 태어나서. 진짜요. 그 간증한 사람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임신하는 기간 동안 막 거칠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때 때문에 고생하며 살 건지 아니면 말씀으로 이기셔가지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암송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 첫째 주에 우리 어른들이 이번에 좀 쉽지만 성경 이거 4구절 다 한 사람도 쭈꾸리 하나씩 줄게요. 네, 암송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아이들도 나와서 암송하고 그래서 매달 첫째 주는 성찬식도 하고 암송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서 아이들을 인커리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이거 옛날 버전인데 어떤 책에서 읽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에 올가기를 씌우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입을 살려야 한다. 혀에는 몸을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이끌어서 그 열기를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 네. 자, 이 혀가 온몸을 하나님의 불 앞으로 이끌고 가서 그 열기를 느끼게 하는 게 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되기까지도 한대요. 다시 말해서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말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을 때 보여줬던 영상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어요? KBS 기자, 그 아나운서실에 그 유리병 안에 그 밥을, 우리 이제 밥 먹게 되지만 그 한 밥을 넣고 한 아나운서한테는 나쁜 말만 하겠어요. 그리고 한 아나운서, 다른 아나운서한테는 좋은 말만 하고 똑같이 밥을 줬는데 2주인가 3주에 봤더니 나쁜 말만 들었던 밥은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엄청 시커멀 정도로 나왔는데, 좋은 말만 했던 그 아나운서에게 줬던 그 밥은 곰팡이가 피는데 하얀 곰팡이가 피고 냄새도 별로 안 났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요, 위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거친 말, 사나운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말의 파급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혀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이 여러분 자신과 상대방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소리내서 기도를 하면 내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불꽃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생각을 잡아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에서 별로 이렇게 잡념이 안 들면 묵상기도 하도 좋지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소리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더 효과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기. 자, 우리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는 게 뭐냐면 토크예요, 토크. 네? 애들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TV 보자 그래갖고 우리 TV 선생님 뭐 이거 보여주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잘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 잘 때는 아빠 차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엄마들이 먼저, 보통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어젯밤에 아빠가 어떤 말씀을 했어, 어떤 하나님 말씀 알려줬어, 뭐 이렇게 확인차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우리 싱글들과 애가 없는 가정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우리 싱글들은, 자매들은 형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시고요.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요. 자매가 개개버리면 큰일 나. 가정에 이거는 큰일 나. 자매가 막 버티고 막 그냥 나 못해 막 이러버리면 진짜 거의 형제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치고 이 말씀을 언제든지 부지런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도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분 설교 듣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설교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티칭하는 그 사람의 어떤 색깔이나 그 사람의 어떤 혼적인 게 섞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지식을 안다, 내가 저거 알아 하면 여러분이 아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지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어, 이게. 여러분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본문을 하고 똑같은 성경 구절을 해도, 아, 목사님 또 내가 아는 거 하네? 그럼 내가 설명해봐. 그럼 못하면 여러분들 들은 거야. 근데 얼마나 미련한지 3번 들어도 몰라.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요, 완벽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요, 설리금밥 여러분들 여러 번 먹였어요. 저도 제대로 이해 안 됐는데 대충 해서 막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가르쳐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구나. 그래서 또 가르치는 거야. 옛날에 제가 아가서 말씀, 그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해석한 그 아가서 책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거 우리가 20부씩 만들어가지고 금요일날 몇 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맨 처음에는 진짜 제가 생쌀을 그냥 먹이는 거랑 비슷했어요. 그냥 읽고 막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중간중간이니까 이제 내가 밥을 잘 지어가지고 밥을 이제 잘 익혀갖고 내가 먹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전에 내가 완전히 소화 안 되면 가르쳐야지, 그러면 저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일단 가르치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쌀로 드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그러한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53세, 여기는 만 50세, 한국 나이 이제 55세 돼가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80, 100세까지 살아도 우리가 쓰는 그 시간은 24시간 다 똑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계수할 때 의미 있는 시간을 얼마만큼 보냈느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시간들을 그저 돈 벌겠다고 쫙 이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죠, 주님. 야, 내가 공급자인데 너 그렇게 열심히 뭐하고 일했니? 이러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런가요? 주님이 공급자인데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네요. 그렇게 인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들, 많은 시간들을 언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까 얘기한 대로 가르치려면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말씀을 손에 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 때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아이 나오기 전에 벌써 말씀을 준비하고 해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지체들 아이들, 우리 엄마들, 아빠들 막막할 거예요. 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는요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진짜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먼저 부지런히, 먼저 첫 번째 따랐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말씀 사랑하고 읽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뭐 영화나 뭐 재밌는 거 보고 싶으면 보기 전에, 이거 보기 전에 우리 말씀 한번 하자. 이거 보기 전에 우리 성경 하나 읽고 하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나 할게요. 이제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다니엘 학습법 해가지고 지금 목사 됐는데
이 목사님이 청년 때 그 서울대 종교학과를 들어갔는데 서울대 종교학과 안에 학부, 의대 다 모든 과 포함해갖고 이 목사님이 서울대 다닐 때 최고의 성적입니다. 아직도 그 기록을 못 깼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서울대 종교학과 다닐 때 그 전에 기록을 깬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의대 다녔던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원종수 권사 치면요, 이분 간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원종수 권사는요, 대전고등학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어머니의 기도로 변화받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 실제 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대전고등학교 끝에서 꼴등 300명 중에 290 몇 등인가? 280 몇 등 했던 분이 서울대 의대를 차서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지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의대 생활 공부하면서 평균 점수가 5.0 만점인데 이분이 4.5인가 6을 했대요. 평균. 모든 과목 평균이. 근데 이 다니엘 학습법을 쓴 이 목사님은 4.8인 같아요. 근데 이분의 훈련은 뭐냐면 원종수 권사님은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받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이분은 엄마가 교육을 시켰어요. 엄마가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말씀을 읽거나 외우는데 안 하면 밥을 진짜 안 줘요. 엄마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암송 안 하잖아요. 성경 안 읽잖아요. 밥을 안 줘. 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니까 이분이 공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암송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부는요, 암기예요, 암기. 의사도 그렇고, 뭐 건축도 그렇고, 웬만한 원리는 다 외워야 되잖아요. 수학은 문제를, 원리를 푸지만, 암기는 성경 말씀 어려워요. 외우기가 일반 말보다, 일반 문장 외우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진짜예요.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건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브레이크 뚜루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게 쉬워지면 다른 책들 읽는 건 되게 쉬워지고요. 다른 문장들 외우는 거는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우고 부지런하게 읽고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암송하는 2018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게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의뢰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권장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붓고 주십니다. 네, 자 여기서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데 이 열심이 뭐냐면 영적인 열심이에요. 영적인 열심. 영적인 열심이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2018년 2017년과 다르고 싶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암송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매달 4구절 정도 계속 제가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암송 먼저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흘러가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말씀을 제 것으로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자유롭게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이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시며 뿔과 성의 뿔보다도 더 다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안에, 우리 비전교회 속한 모든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삶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모든 것이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 위에 비전교회 속한 모든 권정들과 영혼들과 기업들을 위해 지금도 영혼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